아멘. 성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관한 말씀을 그동안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서 출애굽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도성의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불뱀과 노뱀의 사건,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불뱀들이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죠.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원문에 보시면 이 불뱀의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네하시, 세라핌. 네하시는 이게 이제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네하시입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이 있는 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라핌은 이게 불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불뱀들, 그래서 불뱀, 이 뱀에 물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이 있으니까 독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몸에 열이 후끈후끈 달아옵니다. 몸이 후끈후끈 달아와서 고열로,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이 나면 오한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과 오한으로 그렇게 독이 퍼져나가면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불뱀도 생긴 게 이게 이제 붉은색을 띠면서 점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더 불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광야에 팔레스틴 지역에 뱀의 종류가 약 한 40여 종류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광야에 있는 불뱀들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면서도 점들이 있죠. 그래서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뒤꿈치를 콱콱콱 이렇게 물어버리기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또 이런 종류의 또 광야에 뱀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 한번 보시죠. 이런 또 뱀들도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점들이 있죠. 이런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콱콱 물기도 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뱀들이 이렇게 입을 쫙 벌려서 그렇게 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뭘까요? 광야는 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갈들도 많아요. 정갈 종류도 많이 있는데 이 정갈도 독이 있죠. 이게 또 이제 콱콱 물어버리는. 그래서 광야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뱀의 영적 실체는, 성경은 이 뱀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애니멀 종류의 파충류의 뱀을 말하기 위해서 뱀을 비유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을 말씀드릴 때는 영적으로 그게 이제 사탄과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창세 때 에덴 동산에 돌아다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물어버렸던 뱀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콱콱 물어버리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는 위장을 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교주처럼, 때로는 이렇게 진화론자들처럼, 때로는 인본주의자들처럼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니면서 콱 물어뜯던 사람 한평생 진화론자로 살아. 사람이 원숭이래요. 사람이 개가 진화돼 사람 됐대요. 물고기가 사람의 조상이래요. 이거 믿으면 성경 못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인본주의라든가 또 공산주의라든가, 이건 다지 미신, 무당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은 광명한 모양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자가 아니냐? 그래서 콱콱콱 물어버림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자, 그 불뱀이 어떤 사람들을 물었느냐? 오늘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5절 보십시다. 자, 5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뱀들이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묻니다. 아무리 마귀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시험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별로 시험 안 들어요.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바람 불면 약간 흔들리는 근데 뿌리는 안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세상이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킬 자는 지키십니다. 아무나 안 봅니다. 뱀도 마귀도 아무나 시험 못 줘요. 근데 5절에 보면 누가 물리느냐 하면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원망의 불뱀입니다. 원망하면 물립니다. 원망하면 물립니다. 중간절에 보시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건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면 불뱀들이 와서 콱콱 물어버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이는 것은 사탄의 영이고 마귀의 짓입니다. 무너뜨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영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시키고 평안을 주고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쟁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면 정말 불뱀이 와서 물어서 그 믿음을 죽이고 영을 죽입니다. 죽게 하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절망의 불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절망하면 희망이 죽고 절망하면 믿음이 죽고 절망하면 삶의 의욕이 죽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서울 남년에 과중고시 이제 앞으로 진급하는 목사님들을 다 심사하고 또 그 목사님들을 시험 보고 또 가르치고 뭐 또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울 남년회에 한 80명 되는 목사님들을 이제 다 시험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논문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쭉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잠깐 의논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닥터들만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들은 의사가 3명인가 4명이 뭐 설저리하는 의사도 있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제 그 있는 목사님들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다 닥터인데
코로나가 전면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 당당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앙이 넌센스죠. 우리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이번 주에 제가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가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머전시 앞에. 신촌 세바란스 병원도 어저께 다녀왔는데 그 라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니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대. 침 튀겨가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차고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뭐 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함, 두려움, 절망,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콱콱콱 물어보니까 교회가 다 반쪽 나버렸어요 지금. 자,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마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를 말하죠. 저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꿀맛 같았도다 그랬거든요. 야, 신기하다 이게. 놀랍다. 춤추고 즐거워하던 그 첫신앙이 한 40년 광야에서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에 장돌뱅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하찮고 원문에 보시면 이게 보잘것도 없고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그 불뱀은 물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들이 뭐가 있나요?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건 이미 불뱀에 물린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올린지 모르겠지만 무명으로 올리셨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셨을까요? 앞으로 이 기도 제목 올린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기도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쉬면 안 돼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인데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인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예배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지. 더 후퇴하면 그 불뱀이 확 물리는 거예요. 그냥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내가 금초대를 옮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게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믿음 생활을 이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숨 쉬는 게 이게 하찮은 겁니까? 기적입니까? 여러분 호흡하는 게 이게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시나요? 한 5분 정도 참으세요. 그러면 숨 쉬는 것 너무 쉬운 거지만 이 기적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 너무 일상이지만 기적입니다. 이 하찮은 것을 이게 의미도 없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그 이미 물린 거예요. 금요일마다 기적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적거리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주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일상에 살아가는 게 다 기적이고, 그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우습게 여기노라. 그럼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서 그러니까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원망함으로 뭐하여 사오니? 범죄하였다. 원망은 범죄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을 원망 좀 하면 어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영적으로 볼 때 성경이 그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모세는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낯설어서 이상하고, 왜 형상을 놋뱀의 형상인가? 양 형상이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뱀하면은 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광야의 이 불뱀,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뱀은 놋뱀이죠.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 뱀은 불뱀이고, 그런데 주님은 놋뱀으로 본인을 비유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원래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죄와 마귀의 자식이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뱀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우리인데, 불뱀에 물린 우리들이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게 이제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요한복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감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과 고생, 그리고 병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이제 노뱀의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 자체 막대기의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죠.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보라 그래서 쳐다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 살려주십니다. 매 시대마다 이 불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뱀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지막 시대는 더 돌아다니면서 그냥 콱콱콱 물어버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불뱀들에게 물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리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자주 오셔서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뱀에게 물린 게 있으면 도구로 다 빼내야 돼요. 원망도 빼내야 되고 섭섭한 것도 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빼내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바로바로 빼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날은 저녁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영일교회에 날마다 새벽 예배를 주시고, 새벽 예배 가끔 빠지는 분을 위해서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시고, 금요 예배 새벽 빠지는 분을 위해서 금요 저녁 예배 주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와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면 살더라.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빼내시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 가셔서 광야의 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각종 기적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 불뱀의 독성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빼내어 주시고, 다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중보의 기도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중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기도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기적처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